물어봐서 더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삭막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어색하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친해질 필요가 있냐? 친해지면 너무 좋겠죠. 제가 친해지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벽이 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기 쉽게 이 시간의 어떤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오답노트와 같아요. 오답노트는 전제가 되어지는 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있는 거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틀리지 않겠다라는 게 오답노트죠. 목사님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맞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답노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미리 한번 숙지를 하고 오시면 더 좋아요.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오늘 1부 예배 말씀 들으신 분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혼내지 않아요. 네. 만약에 내리시고 1부 예배 말씀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항상 강단 말씀 페이퍼 비치해 놓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잠깐 한번 어떤 내용인가 쭉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라는 또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질문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라고. 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또 속된 말로 뭐 어쩌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죠?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자, 지난주 강단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하셨나요? 그게 뭐라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이라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직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별로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우리로 은혜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목사님이 이거 한 가지 붙잡았어요. 이건 좀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31편 9절 말씀 밑에 페이퍼 보시면 시편 30 맨 제목이 있는 서론 그 중간쯤에 시편 31편 9절 밑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도 뭐가 있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이것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뭐였죠? 노예였어요. 우리가 어떤 노예였을까요? 종교 생활이라는 노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죠? 그것을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시죠?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노예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장사 지냈어요. 죽었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될 거예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이라서? 어린아이. 네, 똑같은데 하나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이유가 뭐냐?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로 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육신의 가장 큰 특징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아시고 너희는 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의 기준을 사람과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도 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 마음에 담고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이거는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3살이 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때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때를 쓰냐면 잠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재우기 위해서 아내와 제가 총동원돼서 같이 침대에 누워요. 불 다 끄고 누워요. 그래서 자는 척을 해요. 근데 우리 딸은 안 자고 싶은가 봐요. 막 놀고 싶은가 봐요. 밤 10시가 돼도 막 그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막 도저히 막 자존심이 못 자겠나 봐. 그러는데 막 떼쓰고 울고 엄마 머리 땡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토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토를 해요. 그럼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수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떼쓴다라는 거죠. 때때로 있지만 평상시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뭐하냐? 떼써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 왜? 제 딸은 말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막 말을 하는데 엄마 아냐냐냐냐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뗐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수준은 내 수준은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죠?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자, 하나님 의지하는데 먼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역자는 그 역할일 뿐이에요. 저는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사역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사역자가 무기력하냐? 이게 되게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무기력했을 때가 언제인가 반가.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천안에서 있었을 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운행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제가 모셔드리고 다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한 4시, 뭐 5시 안 돼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한 바퀴 차로 쭉 운행을 돌고서 성도님들 모시고 와서 이제 5시인지 5시 반인지 헷갈리지만 그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또 좀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모셔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었었거든요. 일어나고 나서 차 운전해서 가는데 배가 아파요. 근데 참아야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찬양해야 돼요. 저밖에 없어요. 찬양하는데 심각하다는 게 느껴져요. 찬양하고 하다가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도 이거는 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송한데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가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역자는 그냥 그래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죠? 예배드리다 똥 싸러 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뭐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경험상 언제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도와주신 것 같은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니까 사역자 의지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 사역자를 의지해서 살짝 기대고 있으면서 내가 선주하고 그 사역자가 어디 가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넘어져요. 왜? 내가 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기대가지고 잠깐 이러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내가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절대 사역자 의지하면 안 돼요.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스스로 서야 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완전한 해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해답이 맞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말씀들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듣고 다 배우고 다 체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너무 쉽죠.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뭐라고요? 시간을 가져라. 자, 시간과 물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과 물질을 다른 것에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원하세요. 그리고 물질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드리잖아요. 그럼 죄가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드리라고요? 교회에 드리라고요. 그럼 뭐가 돼요? 예배가 돼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 말씀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복음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복음은 나에게 힘이 돼요. 복음은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은 이게 복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과 복음적인 것은 달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대부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사람들, 뭐죠? 복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음적인 고백을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복음적인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들의 고백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나요? 절망에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나요? 완전히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나요? 전혀 은혜 받지 못했죠. 그죠? 복음적인 것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겠죠. 요셉은 노예였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형통한 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셉은 나를 살리고 힘을 얻었고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바로 왕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고 힘주고 은혜받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내용,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가지고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응답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동부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은혜받게 돕는 정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